자, 오늘 광야의 은혜 9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월, 2월 2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우리 인생 광야와 한번 대입해 보면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광야를 다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떤 기적으로 역사하셨고, 자, 우리 인생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비밀을 경험하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제 그런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광야의 은혜가 뭡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 나눠왔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이것 우리 기억을 합시다. 광야는 없고 부족하고 늘 불안한 곳이에요. 유혹 시험이 있고 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방심하면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게 광야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였고 우리의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는 내 힘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의 한계를 느끼는 곳이 광야예요. 늘 뜻밖의 이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할 수 없어요. 내 힘의 한계를 하나님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 광야예요. 또 하나는, 이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자, 광야가 이렇게 위험하고 내 힘이 안 통하고 저주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전문 가이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그분, 내 인생 광야에 그 전문가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인생 광야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의 은혜,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광야를 늘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이드시니까요, 헤맬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세우고 그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광야를 걸어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혹독한, 아무리 힘든 인생 광야도 넉넉하게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의 은혜 마지막 주제를 위기로 잡아봤어요. 자, 왜냐하면 광야는 늘 위기가 반복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늘 벼랑 끝의 위기가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도 그랬지 않나요? 위기 하나 넘어서면 금방 또 다른 위기, 조금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에 의식주의 문제 해결됐어요. 좀 지나면 여러 가지 어떤 혹독한 환경의 문제,
조금 지나면 적들의 문제, 됐다, 이겼다, 승리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문제. 늘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도 이제 거의 60이 가까워지니까 웬만큼 살 만큼 좀 살았죠.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이 위기라는 문제를 오늘 이렇게 좀 묵상을 한 주간 해보면서 내 삶에도 수도 없이 이 위기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시련, 조금 됐다 하면 조금 후유하면 조금 더 또 다른 문제들, 여지없이 위기의 불청객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시로 다가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그 위기를 대처해야 될까? 이게 인생 광야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정말 리스크 위기가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멸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리스크 위기는 잘 또 극복하고 잘 대처해서 넘어가면 또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성장과 어떤 성숙의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광야에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는 넘어서고 대처해 나가야 될까? 성경이 그 해답에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인생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사람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거기 힌트, 어떤 선지자였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인생 광야에서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의 선지자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엘리야에게는 위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벼랑 끝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그 위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적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그만큼 수많은 위기들을 넘어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사자로 부름받고 그리시네가의 위기, 하나님의 어떤 까마귀를 통한 기적 같은 은혜 경험하잖아요. 사르밧의 위기, 갈멜산의 위기, 로뎀나무의 어떤 위기, 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이 엘리야는 다 극복해내요. 돌파해 나갑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광야의 은혜 마지막을 이 엘리야와 함께 좀 하고 싶어요. 엘리야가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우리에게 예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답은 우리에게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만났던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 이 사르밧의 위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큰일이에요. 위기입니다. 자, 2일 후에 17절 급 반전이 되는
구절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7절. 이 일 후에.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일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자, 이 일 후에. 그러면 이 일 전에는 17절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장에 보면 8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이 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17절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이건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부터 그 왕의 부인, 국모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 딸을 데려다가 국모로 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꼴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떠나고, 그러면서 이 자연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특히 이 사르밧 과부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홀로 된 여인의 경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루에 어떤 이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 남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름에, 이 병에 기름 좀 몇 방울 남고, 이 여인은 하나 있는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합니다. 이제 죽자.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여차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고 뭔가 추수할 수 있는 그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희한한 기적을 그 사르밧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르밧 여인 말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기근 들어서 지금 못 먹고 좀 죽어가는. 그런데 사르밧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사르밧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만 같아라.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넉넉해졌거든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만 같아라. 그런데 곧바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이 일 후에 오늘 하반절의 17절, 여인의 아들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랬던 이 여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자기의 전부예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건 마르나르의 이 날벼락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 광야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는구나. 이 광야 사이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좀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부족한 게 없어. 감사해.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좀 이뤘다 싶은데, 아니 이제 좀 큰 고비 넘겼는데
얼마 후에 곧바로 이 일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광야 여정 이제 말씀 나눠오시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통해서 지긋지긋한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쾌재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와, 멋진 하나님. 그런데 어때요? 조금 앞에 가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죽는 위기입니다. 바로가 후회해서 금방 군사 풀어서 자, 저기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어떻게 됩니까? 위기예요, 위기. 아니, 조금 전에 막 기뻐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홍해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넌 다음에 어때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미리암이 막 노래까지 지어서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대로만 쭉 가라.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아요? 또 막 그래요. 조금 지나니까 엘림이 있어요. 와, 행복해, 풍성해, 좋아. 조금 더 지나니까 또 르비딤을 만납니다. 죽겠어요, 하나님. 조금 더 지나니까 가데스바네아, 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 땅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웬걸? 38년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건 아멘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심에도 지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 전과 이 일 후가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인생 광야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광야, 그래, 위기 많아, 어려움 많아. 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 후와 같은 지금 그 아들이 죽은지라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지, 지금 물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위기 앞에서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 만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죽도록 힘든 일을 만납니다. 자,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 뭔가 있겠지요. 하나님, 뭔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준비하신 건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성장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이 사르밧 여인 가정에 이 기적을 베푼 이후에 그 다락방이 어디 있었는가 봐요. 그 팔레스타인 그 여인의 집에. 거기에 새들어 살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책임이 다 이 엘리야에게로 쏠립니다. 엘리야 자신에게는 지금 위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이겨내는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지, 첫 번째 오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윙 돌파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 잘 마음의 신비에 팍팍팍 새겨 넣으세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한계점에 도달할 일이 많아요. 자 그때 여러분, 자 무엇으로 돌파하라고요? 기도로. 기도합시다. 위기 앞에서 기도합시다. 뻔한 말 같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려우면 기도해라. 경험하세요, 경험하세요. 자, 한계 상황에 기도로 돌파하라. 여러분,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은 문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계예요. 인간의 힘이 통하지 않는 한계 지점은 죽음입니다. 그건 어떤 힘도 통하지 않아요. 최고의 한계입니다. 자,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지점을 엘리야는 지금 만났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여러분, 여기 오늘 19절에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죽은 아이를 내게 달라. 18절 이 전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적을 베푼다고 하더니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됐다. 여러분, 사르밧은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저 끝에 이방 지역이에요. 이 사르밧 여인은 그 당시에 아방 밑에서 바알 숭배하고 막 그랬던가 봐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 죄에 이렇게 보고 이방신 섬기고 이랬던 것, 하나님 그 죄의 대가로 내 자식 죽게 한 거야. 막 그러면서 왜 당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냐고 막 포부어댔어요,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거기에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도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난 엘리야가 묵직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 죽은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지금 여인, 당신은 죽음이 한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한계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을, 절망을, 그 문제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기로 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믿음의 담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감히 죽음과 맞짱을 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건 엘리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객기 선지자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미
얼마 전에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그는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한계 상황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의 한계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내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죽은 아이를 받아든 엘리야의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집니다. 이 죽음의 한계 상황에서 엘리야의 행동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과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소서 하니.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그 한계를 끌어안고 자신만의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장례 절차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여인 아들 잃었는데 위로해 주세요. 이게 상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기도가 달랐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죽은 아이 살려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여인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장례 이거 잘 끝까지 맞춰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죽은 아이 살려주세요.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거스르는 기도죠.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전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어요. 엘리야는 지금 한계 상황 앞에서 상식을 거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늘 알고는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란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자,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두는 게 기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내 한계 지점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면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이거 한계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그 한계를 내가 끌어안고, 자,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한계는 우리가 넘어서고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결과는 이거여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살아난지라.
죽은지라 숨이 끊어진지라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뭐가? 기도가 그걸 바꾸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통해 자신 앞에 놓여있는 한계 상황을 돌파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오늘 17장 보셨잖아요. 18장 이제 쭉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믿음의 배포가 되게 커져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곧바로 갈멜산 850대 1의 대결,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들뿐만이었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산에 빽빽하게 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야는 오늘 이 사르밧의 이 기적을 경험한 한계를 돌파해 본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한계, 능히 돌파해 나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비 안 오는 상황에서 그 가뭄의 한계도 머리 박고 기도하죠. 무릎에 막 안 되면 끝까지 3번 막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한계의 상황들을 엘리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었어요.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내가 한계라고 말하는 수많은 위기들 앞에 설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능성의 문이 이게 열릴 거예요. 꽉 막혀서 여지없이 여기서 퍽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문들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야, 이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놓으셨네. 비상구가 보이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생 광야에서 위기 때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자, 지금 이 죽음의 문제,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 전체 문맥에 보면 이 엘리야는 지금 이런 한계의 상황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자, 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잠잠히. 저 바꿔야 되겠어. 잠잠히가 시끄럽게 주를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막 여인은 엘리야에게 지금 막 퍼부어대요. 주변이 뭐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뭐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 공방, 뭐 그 여인의 어떤 비난의 어떤 예민한 반응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가끔 이게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사람 탓하고 책임 공방하고 희생양을 찾아요. 사람 앞에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물론 너무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한 가지의 또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사람 앞에서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잠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끄러운 사람.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람 앞에 뒹굴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봐요. 지금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위기의 상황에 과부도 그의 죽은 아들도 응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응시해요. 하나님만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직 위기의 상황에서, 인생 광야 위기의 상황에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상황보다 능력의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막 교회 오기 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막 다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세상과 문제와 위기의 큰 것은 설설 약해지고 간대가 없어지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오직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힘이 생겨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잘 오신 이유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이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분산이 되지 않나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해서 나의 시선이 분산돼. 하나님을 어떤 크게 보고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력이 점점 일주일 이렇게 살다 보면 약해져.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 광야의 모든 것들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게 오늘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들, 우리 마귀는 세상에서 자꾸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분산시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블 포커스예요. 초점을 자꾸 이것저것, 야 선악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거든요. 싱글 포커스에 하나. 너는 하나님만을 봐라. 하나님만을 봐라. 선악과 자꾸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넌 하나님만 보면 그게 안 보여, 선악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 선악과도 크게 봐. 이거 하나님도 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크게, 분명하게 보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광야에서 이렇게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 광야에서 우리 주님만을 크게 봤을 때 홍해도 뭐 두렵지 않아요. 아말렉의 적 앞에서도 모세 산꼭대기 올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크게 보는 이것이 삶의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제 2달의 설교를 마치면서 인생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승리와 실패, 삶과 죽음, 수많은 문제, 위기가 있는 광야. 그런 혹독한 광야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오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이스라엘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여인이 한 말이 이거예요. 2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불신앙에 있던 그 한마디로 하면 세상 사람이 엘리야를 보고 당신을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니요 진짜 교인 맞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것만큼,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의 찬사는 없을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보니, 위기 앞에서 당신의 말을 보니, 당신의 인격을 보니 정말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어디에 사는 사람 누구? 엘리야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 24절 그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당신 주일교회 다니세요? 아니, 주일교회 장로예요? 주일교회 집사예요? 주일교회 권사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목사네요. 당신은 진짜 장로네요. 당신은 진짜 권사네요. 진짜 집사네요. 내가 가만히 당신 옆에 보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 진짜네, 진짜.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여러분 축복의 말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도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아니, 뭐 식당을 가도 뭐 해도 나는 그때가 가장 좋아요. 아니, 저분이 나를 뭘 보고 목사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아마 그랬겠죠. 당신 진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당신 진짜 장로님이네요. 야, 어디 장로님이세요? 어디 교회? 와, 진짜네요, 진짜. 왜?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진짜 권사님, 야, 진짜 믿음의 사람 많네요. 오늘 엘리야가 그동안에 어디에 사는 자기 주소지 갖다 대고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직분 얘기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인생 광야 걸어갈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얼마 남으셨어요? 광야길. 많이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뭐, 반절 다 여기 거의 넘어섰네. 반절 보니까.
이제 얼마나 광야길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목민이에요. 노마드들이에요. 노마드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자, 광야, 다 인생 광야 이렇게 걸어갑니다.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걸어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광야에서 다른 것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생 광야, 나 혼자 걷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손이 떨어졌나, 잘 연결됐나 안 됐나 이거 자꾸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 나의 남은 시간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꼭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앞세우고 나가면 그 끝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연결돼.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축복의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뭐 이 땅의 광야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끝이 영적 가나안으로, 저 천국으로 꼭 이어져야 합니다. 꼭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